질병도 없이 13. 질병에 대한 통치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통치의 영.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영, 곧 통치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통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며 그것이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리둥절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영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당신은 영의 영역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며 그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됩니다. 나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한 여인이 방금 죽은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러 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장사 지내고 싶었지만 스미스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중에 말하기를 마치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응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찾으십시오. 사람들은 때로 충분히 오래 주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기도로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갑자기 영의 영역을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이 주도권을 잡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녀는 산다. 그런 후 그녀를 벽 쪽으로 옮겨 똑바로 세운 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보상받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나중에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당신의 인간의 영 안에서 통치영이 깨어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그분은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남편의 사망을 확인해 주었지만 그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를 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건장한 남자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그녀가 그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들어 올려 일으켜 세웠고 남편은 막대기처럼 꼿꼿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매우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몸이 즉시 따뜻해졌고 그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오는 시대에서도 영원히 그 자리에서 다스립니다. 우리는 통치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당신 삶의 환경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다스리기.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통치권이 없이는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람들이 통치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5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들에 정복하셨고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라는 세 가지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 몸으로 천상에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통치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그분은 그분의 몸, 곧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당신과 저를 통해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과 질병과 약함과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로 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함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는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왕과 귀인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들은 이미 판결받고 정복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판결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의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 구절은 우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우리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잡혀있는 자들과 흑암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묶였던 자들이며 그들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준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통치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질병에 대한 통치 두 번째 시간 통치의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샬롬.